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 소중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믿음은 강하십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요.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 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believe와 faith의 믿음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건 believe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believe의 믿음이 faith로 바뀔 때 언제 바뀌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그게 faith로 바뀌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발을 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단련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절씩 봐가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들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게 한 중재자를 이제 모세죠. 중간에 낀 그 모세가 율법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분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 항상 천사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천사들을 대동해서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으로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육신적인 순종을 바라서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재정의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은 다른 길로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법은 다른 길로 열려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찾아가 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힘은 율법에 있대요. 죄의 힘이 율법에 있대요. 로마서 7장 8에서 11절.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어질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제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죄가 없으면 법이 안 만들어져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계속 만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자꾸 범죄를 하니까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죄가 없으면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명령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요, 회개로 이르게 되는데 그 명령을 자기 의로 지키게 되면요,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 버려요.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뿌리의 죄악이 이 교만 자만인데요. 교만 자만이 육신의 욕정과 욕망과 욕심과 야망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게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일을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죽어버리죠. 그게 죄로 쌓여버리는데, 그래서 자신은 죽고 죄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야 되는데 이 율법이 거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요? 11절. 그 이유가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성경의 말씀들, 그걸 지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사탄이 그 기회를 노려서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뭐 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잖아요. 그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뭐 해요? 다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정죄하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그 필사해서 뭐 해요? 만들어서 자랑하잖아요. 전 그거 필사 반대예요. 그 필사하는 시간에 정독하세요. 필사 왜 해? 기록으로 남잖아. 얼마나 뿌듯해. 자꾸 내가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써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과부가 두렙돈을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때 이름을 안 써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 예수님이 헌금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넣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스템에 하는 거예요. 이름을 써서 하는 게, 그 당시에는 헌금 봉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파피루스 종이가 얼마나 귀하고 비쌌는데 헌금 봉투를 만들어. 오늘날이야 종이가 흔하죠.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로 만들지 말라고. 물론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그러니 얼마를 작은 돈을 넣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께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1,000원이라도, 정말 작은 돈이라도 하는 걸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형식으로 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드립시다. 이름 안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안 쓰니까요, 이제 형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이름 안 쓰게 하려고요.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당연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래, 여기 이단이래, 헌금 봉투 이름도 못 쓰게 한대. 쓰세요. 누가 뭐래요? 그거 왜 쓰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나 헌금했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성직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가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구나. 여러분들, 제자 교육은요,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 교육이 되지 않아요. 제자 교육은요, 암기를 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자 교육은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해서 안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에요. 내게 되지 않아. 그럼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내 것이 돼요. 살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분 제자 교육 어떻게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평생 사역 잘못하고 간다. 사람들 머리만 키워주고 간다. 사람들 머리만 키워주고 간다. 제자 교육으로 제자가 성경 가르치는 걸로 제자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내십시오. 우리 최현숙 집사님께서 제 책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제본을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는요,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서 족보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평생의 족보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일생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과정을 쫙 그려놨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울산의 송기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책이 너무 쉽대. 쉬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쉬울까요? 살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서 쉬운 거예요. 근데 살지 않으면 어려워요. 본인이 풀어내질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고 제가 뒤따라 이어서 뭘 했냐면, 저의 간증들 이해할 수 있게끔. 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이걸 내가 풀어줬는데 이해 못할까 봐, 삶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고 그 간증들을 다 붙여놨어요. 왜 이 책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내라고. 여러분들 살아내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들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들이 모든 걸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의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이거 율법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과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는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께 그러셨대요. 너는 성경 말씀도 읽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꾸 교만하니까. 살지 않으면서 자꾸 교만 떠니까 너 말씀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거룩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거룩은 단지 죽는 데 있어요. 그 거룩은 죽어야 만들어져요. 죽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와요? 내가 정말 하기 힘든 것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한 말도 못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길 못 갑니다. 우리 미경 집사님 같이 20대를 보내서 알잖아요. 20대 친구였어요. 이분은 샵마스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어떤 차 있는 남자, 어떤 기준들이, 본인만의 어떤 견해가 있었어.
모든 많은 여자들이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집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본인한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 남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랑이 아빠를 딱 주시면서 박결 지사님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가 기준이 돼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던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런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내 기준에 그게 맞고 옳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 페이스의 믿음이 그때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고 하셨어요. 미국 가면요 집도 렌트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돈이 없어. 집 렌트비가 없어. 비행기 티켓값만 딱 들어왔어. 여러분 미국 떠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새끼들 줄줄이 딸렸어. 애가 5이나 돼. 와이프까지 6, 나까지 7이야. 집에 어디 갈지도 몰라. 집은 붙여놨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떠나가기 전날 어떤 집사 권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 근데 이 사모님은 렌트비가 없으니까 그걸 막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 목사님이 자꾸 사모님 발로 차. 말하지 말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바로 막 짓이겨 막.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한 말씀도 못 하셨어.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통장에 돈으로 확 꽂히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달라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believe의 믿음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오늘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다 할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너가 이 일을 행하여 너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너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이삭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할 건데 내가 이 일을 이룰 건데 어떤 일을? 네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수예요. 씨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거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줄기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줄기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참 이 언약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네, 이 구절 아무도 모르시죠? 이 구절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인데
그 뜻이 여호와 이레인데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해요. 이게 모리아산이라는 뜻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산들 중에 하나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왜 예물이 없냐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참 말이 뭐라 그러냐. 8절에 22장 8절 가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한 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는 뭐냐면요. himself a lamb. himself a lamb. 스스로 양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예물을 준비하시는데 스스로 그분이 양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14절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의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양으로 예비되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어떻게 봤냐고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명패가 뭐였냐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하나짜레이. 예슈와 하나짜레이, 하멜렉, 하예후딤. 이게 뭐냐면요. 그 앞자만 똑똑똑 따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 아테네어 이 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죄패가 쓰여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산에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모두에게 보이고 가셨어요. 왕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민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스스로 양이 돼서 이 성경엔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 근데 이게요 살아내잖아요. 막 열려요. 연구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이건 계시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열리는 건요 지식으로 쌓여요.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그게 진짜 자기 거야. 제가 그래요. 제 말씀 가져다가 다 쓰십시오. 근데 살지 않으면 도둑질이 될 겁니다. 살아내셔야 도둑질이 안 될 겁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15장 9절에서 12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다가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을 덮치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는데 16절 바로 읽어주세요. 그들은 아니에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아멘. 네.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기들을 다 쪼갰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17절 보면 횃불만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
여러분들 중동지방의 언약은 뭐냐면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들처럼 쪼개서 죽는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 잠들고 없어.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성취자의, 이 언약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사람과 상관없이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 언약의 성취를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육신의 거룩함 이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룰 거야. 이 언약의 주체자는 나야 라고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은요, 땅도 얻지도 못했고 자손도 하나밖에 못 얻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하나,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얻은 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삭 하나 딸랑 두고 갔고요, 땅도 못 받고요, 자손들도 못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못 보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했어. 내가 이걸 지킬 거야 라고 후대에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뿌리로 오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봐. 야, 저 모래들처럼 많게 네 자손이 생길 거야. 하늘의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약속을 지켜가신다고요? 약속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텐데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이거 육신적인 법으로 이해를 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축복을 주실 걸로 이해를 해서 하갈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신의 산의 언약과 하갈이, 그죠? 하갈의 신의 산의 언약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요. 시나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육신적인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갈을 통해 얻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야. 아브라함은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축복으로 이해를 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난 이 육신적인 법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한 것을 내가 성취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사람이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법은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어디까지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하는 것까지 데려갔어.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아들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으면 얘가 죽어도 살리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단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더니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셨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언약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동생이 하가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만 온다고 한 그 약속이에요. 그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야. 자, 은정이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난 기쁨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딱 밀어 넣으시는 거야.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래요? 뭐 은정 집사님 연맥이려고? 아니. 자, 우리 은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뢰, 돈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했던 그 믿음을 어디로 옮기려고? 하나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틀어주셨어. 저 아이의 잘못돼서가 아니야. 저 아이의 믿음을, 본인이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예찬이, 사랑하는 그 예찬이, 제가 저렇게 잘 다쳤어. 그래서 실비보험 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유익이었나 몰라. 얼마나, 근데요, 자잘하게 안 다쳐요. 근데 넘어져서 깨지고 터지고 막 가서 꼬매고, 그 집에 있는 그 장식장을 붙들고 애가 침대로 쓰러져 갖고요. 장식장으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침대 모서리에 여기가 찢어져 갖고 가서 5번을 꼬맸을 거야, 아마. 그렇게 사고를 쳐요. 꼭 응급실을 달려갈 만큼의 사고가 나는 거야. 돈이 매번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 이 복음은 굉장히 유익이었지. 그걸 신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정 집사님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위해서 복음을 해약하래. 저한테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해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냐고. 듣고 하십시오. 본인의 믿음이 되시면 믿음대로 하시고. 자,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은정아, 예찬이 실비보험 해약해. 언니 미쳤어? 이래요, 저한테. 해약해. 애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만 신뢰해. 그 보험 믿지 마. 언니! 아니, 애가 저렇게 잘 다치는데 너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우면 예찬이한테 물어보든가. 우리 예찬이가 그때 4살, 만 2살. 2돌 지났을 때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디 애한테 이제 물었어, 은정이가. 예찬아, 실비보험 해약해? 응, 해약해. 너 보험이 뭔지 알아? 몰라, 해약해. 저 아이의 입술을 하나님이 대언으로 잡으신 거야. 예찬아, 그거 예찬이 잘 다치잖아. 예찬이 다치면 그 병원비 나오는 거야. 그래도 해약해? 응, 해약해. 은정이는 기가 찬 거야. 혀를 차고 어떻게 저 아이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가서 자기 거랑 예찬이 거랑 보험을 해약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다쳐. 신기하게 안 다쳐. 그걸 다 해버리시더니 이제는요, 저한테, 제가 생활비 주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을 딱 틀어줘 버리시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한테 들어오는 돈 몽땅 다 갖다 줬거든요. 전 차비만 갖고 다니고. 돈이 안 들어오니 생활비가 못 줬죠, 이제. 그러니까 월세를 3개월을 밀렸어요. 저 월세 3개월까지 밀렸는데 거기다 또 뭐 했냐면,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동생을 갖다가 한 2주 같이 살라고 데려다 놨어요. 제 방에서 같이 살. 저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묵고 제 방에서 머무르라고 이제 집을 내줬어. 그러니 이 사람이 먹는 게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씩 주는 것들이 이제 생활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있었어요. 전 그걸 몰랐어. 근데 주인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언제 밀렸다고.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은정아, 광야 갈 때는 공과금, 방세 이거 먼저야. 먹고 쓰는 거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 쓰는 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남에게 가는 게 먼저야. 내 먹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께 맡겨.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때 제 아이의 믿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뭔 일을 했어요? 우리 은미 집사님.
애들 다 컸다고 동화책 2권을 얇은 걸 준 거예요. 그 동화책 얇은 걸 2권을 받으러 거기까지 갔어. 서울 저 위까지 갔어요. 그래서 동화책 2권을 갖고 올라오는데 은정이가 그걸 읽으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 뭘 걱정하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럼 너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근데 그 성경 그 말씀이 동화책에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꼭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듣고 펑펑 울어, 꺼이꺼이 울어서 그 전설한테 꺼이꺼이 울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에라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렸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더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 신뢰의 대상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겼더니 다시 돈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 먹고 입고 쓰는 건요,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껏 우리 은정 집사님이 신뢰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언약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뢰하던 걸 놔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있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절대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회개로부터 출발해. 회개로부터. 우리 청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왜 찬양 틀어줘요? 그 시간 뽀로로 빨리 나가지 마요. 그 시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고요? 일주일을 넘게 회개기도만 했어요. 똑같은 회개기도만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하고 싶어서 내 기도 딱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 태어나서 하나님 음성 처음 들었어요. 회개가 이토록 중요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회개예요. 그래서 다시 그 회개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고 제 인생을 간섭하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간섭이요, 행복한 간섭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간섭이 아니에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간섭이고요,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시 갈라디아 말씀 가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24절,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감독교사였어요. 이 율법이 뭐라 그래? 회개하며 살라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쫙 뽑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왜? 각자의 고집도 달라. 각자의 죄의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가서 하는 걸 참 못해서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하는 걸 너무 잘해. 그리고 나가서 하는 걸 막 즐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즐겨.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끌어다가 구석체에다 쳐박아놔.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듣는 음성이. 왜 달라요? 왜? 기질이 달라. 죄성이 달라. 모양이 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감동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에 계속 순종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대화하는 자리로 갑니다. 결국에는 부서지고 깨지고 내 자아가 다 없어져서 교만까지 비워지면요, 결국은 그분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요, 우리 여동생은 자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대화했어요.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저 아이는 그걸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왜요?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자랑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고 혼의 소리나 사탄의 음성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꾸 자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가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 규정이 아니라 의의 규정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뜻 아시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도 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페이스의 믿음이, 이 믿음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빌리브 투 페이스가 아니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페이스의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페이스의 믿음을 하나님이 단련해 가신단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올 때까지. 지저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페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있는 그 의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유지해야 영생으로 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어.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것은 그 구분이 잘 안 가네. 거기도 페이스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 믿음을 구원한 믿음도 페이스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페이스의 믿음인 거예요. 병을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병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어야 병에서 구원이 유지가 돼. 그러면요,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죄에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랑.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병에서의 구원이란 단어와 죄에서의 구원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는 것으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래요. 아벨을 막 죽이고 싶은 충동질할 때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 회개하는 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걸로. 죄를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스리지 않았어.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하는 인생,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걸로 죄를 계속 다스려서 죄로 빠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불평이 올라올 때도 회개하시고, 내가 잘못된 걸 했을 때, 내가 즐기는 걸 하고 있을 때도 그걸 끊어내고 나와서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구원으로 못 들어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유지해서 영생으로 가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한 이 네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교회 백날 청날 다녀봐야 상관없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지옥 가요.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 자아가 단지 죽는 데 있어요. 죽어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꽉 채워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길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왜 좁다고 했을까요? 다들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떠나요. 다 떠나요. 지옥도 천국도 다 자기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100%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고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할 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요. 안 보이던 길도 만들어져요. 그걸 만들어 가시고 그걸 해결해 가시는 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에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 구원과 영생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내 목숨이 죽어지는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결단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길을 열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0% 예수님만 사랑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100% 예수님만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